오늘 함께 낭독한 출애굽기 9장 말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거역하는 파라오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째 재앙, 가축의 전염병, 여섯째 재앙, 독한 종기, 그리고 일곱째 재앙, 우박 재앙이 이집트 온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지금까지 전달했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파라오가 듣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이집트에 계속 잡아두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심판은 가축의 전염병입니다. 3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가축들을 주의 손이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그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황소 모습을 한 신 아피스, 그리고 암소의 수호신 하토르,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신들로 행세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신들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은 마귀들이 그 뒤에 숨어가지고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인 척, 하나님인 척 마귀들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축의 안전과 가축의 다산을 위해서 아피스도 섬기고 하토르도 섬기지 않느냐. 만약 그 신들이 정말 있다면 이번 가축의 전염병 재앙을 한번 막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들은 말짱 헛것이니까 섬길 가치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 사이에 차이를 두신다고 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에게만 내립니다.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재앙이 다른 재앙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고 누구한테는 들어가고 누구한테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전염병은 무차별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는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일반 자연적인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해진 때가 언제냐?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좀 빨리 항복하면은 그만큼 편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재앙 간격이 약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시고 또 불순종하니까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또 일주일 뒤에 1회가 지난 뒤에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음 재앙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정해진 때를 지정하셨는데 언제로 정했어요? 내일 이 땅에서.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손길이 보다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징계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피하는 방법은 빨리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면 이제 5째, 6째, 7째 이런 재앙은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다음 날에 내일 이 땅에서 이것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을 지정해 주시면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대부분 언제 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 언제인지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언제 이 세상 마지막이 올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안다면 실컷 나쁜 짓, 이 세상의 쾌락 실컷 즐기다가 그날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채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주님 앞에서 감추려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죽는 날을 알고 싶어 합니까? 죽기 전에 언제까지 저축하고 언제까지 보험 들어야 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죽는 날짜를 안다면은 그 이전까지만 저축하고 더 이상 아껴 쓰기, 근금 전략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컷 자기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언제 죽는지 안다면 죽기 전에 아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정말로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죄대로 짓고 그런 와중에서도 죄의 형벌만은 피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안 가르쳐 줍니다. 언제 죽을지 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는지 그날도 그 시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정해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즉시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서 즉시로 돌이키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거기에서 재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바로 다음 날에 그 일을 행하셨더니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그 가축들, 그 수많은 재산들이 일시에 전염병으로 다 쓰러져 죽게 되니까 이게 정말인지 확인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파라오가 사람을 보냈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가축들도 혹시 전염병에 걸렸는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파라오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매를 맞으면은 아들 중에도 매 맞으면은 엄마 아빠 죄송해요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매 맞으면서도 눈에 도끼가 서려가지고 째려보면서 반항기를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파라오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징계를 당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보니까 더욱더 억울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재앙으로 전염병이 돌았으면 에이 그러려니 뭐 전염병은 이 가축도 걸리고 저 가축도 걸리고 하면 넘어가겠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에는 전혀 손해가 안 났는데 이집트의 가축들은 전부 다 집단으로 폐사하게 되니까 억울하고 분한 겁니다.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습니다. 자, 언제까지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느냐? 빨리 돌이킬수록 피해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매에 맞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도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너희는 파라오에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라. 이번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너희는 화로에서 제 두 움큼을 취하고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그것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화로에서 죄를 취해서 하늘을 향해 뿌리면 그것이 종기가 되어서 온 이집트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사전 경고 없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종기로 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재를 뿌리자 그것이 물집을 내면서 터지는 종기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은 물론 이제 의사를 찾기도 하겠지만 자기들의 신들에게 구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는 그 의학의 신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 이모탭,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모탭이라는 그 이집트의 마술사, 그리고 타이폰이라는 그 또 신을 또 섬깁니다. 이게 자기들의 수호신이에요. 이모탭과 타이폰이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그런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모탭과 타이폰이 이 독한 종기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구해냈느냐? 전혀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원래 가짜입니다. 없는 겁니다. 이모탭이나 타이폰이라는 어떤 살아있는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허탄한 것을 그동안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병고침의 그런 기적들은 그 뒤에 전부 마귀들이 숨어가지고 마치 그런 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첫 번째 재앙 때는, 두 번째 재앙 때는 뭐 그럴싸하게 흉내를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회복은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재앙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그 재앙을 따라서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종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모세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몸에 여기저기 물집이 생겨가지고 턱턱 터져나가고 가려워서 긁고 감히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제 아무리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신들이 종기를 치료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역시 항복하지 않죠.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연이은 재앙으로 치십니다. 자, 일곱째 재앙.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겸손히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재앙을 안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은 똑같이 내리시는데 미리 사전 경고를 하고 피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달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이번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우박 재앙인데요. 왜 이 재앙을 내리시느냐? 온 땅에 우리 주님과 같은 신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주변 민족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쓸어버리고자 한다면 진작에 그들을 다 지상에서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역병으로 치신다면, 아까는 가축의 전염병이죠. 근데 가축 전염병 말고 사람들에게 직접 감염되는 그런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한번 치시면은 이집트 전역이 한순간에 단번에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징계가 너무 심해지면요, 징계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납을 불에 넣어가지고 재련을 하는데 이 어떤 금속은 너무 센 불에다가 재련을 해버리면요, 금속이 타버립니다. 못 쓰게 됩니다.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운동선수들 연단받고 훈련을 하죠. 운동의 강도가 너무 엄청나면요, 어디 관절이 나가고 근육이 파열되고 오히려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병으로 썰어버리는 그 방법 대신에 이제 우박재앙,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우박을 보내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파라오가 자신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서를 두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극심한 우박이 내릴 텐데, 자, 19절에 피할 길을 일러줍니다.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사전 경고가 있고 피할 길을 내려주셨습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들에 나가 있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박 맞습니다. 근데 안전한 지붕이 있는 튼튼한 집 안에 있으면은 우박을 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20절과 21절 보니까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에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몇 번째예요? 6번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경험했죠. 7번째에 피할 길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라 알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님으로 모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는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에 나가 있던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전부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자, 예상 시험 문제하고 모범 답안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틀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 피할 길은 무엇이다, 정답까지 가르쳐 줬어요. 근데 21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혹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그런 배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모진 마음 먹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전역에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 발생적인 그런 우박은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비 내리고 눈 오고 우박 내리는 거 아마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근데 어떤 우박이냐? 23절, 24절 보니까 천둥과 함께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섞여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천둥도 치고 그 비 내리는 와중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불은 비 맞아도 안 꺼집니다. 오히려 우박과 섞여가지고 그 불이 땅 위에서 달렸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나오죠.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극심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또 가축들을 먹일 이 풀이 잘 자라려면 하늘에 있는 신들을 섬깁니다. 기상 상태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여신 누트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 대기의 신 수를 섬깁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이런 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들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전부 다 집 안으로 들인 자들은 이 피해를 모면했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은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박이 들에 있는 채소, 농작물, 그리고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다 손상시켰습니다. 곡식을 쓰러뜨리고 열매가 달려있는 혹은 꽃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들을 우박이 내리면서 다 꺾었습니다. 게다가 불덩어리가 섞여가지고 떨어지면서 땅 위를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니까 아마 불이 붙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우박으로 인해서 25절에 짐승들이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읽을 때는 가축 전염병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 가축 짐승은 또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3절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가축이요? 들에 있는 가축입니다. 그럼 들에 안 있고 외양간이나 마구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축들은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가축 전염병에서 안 죽은, 피해를 안 입은 가축들은 이번 우박 재앙에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집 안으로 대피시킨 가축에는 피해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에 풀어놓았던 그 가축들은 일제히 우박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재앙 앞에서 이번에는 이제 파라오가 항복을 합니다. 27절에 이 재앙 앞에서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I have sinned. 자, 근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왜?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어떤 죄는 자기 몸에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또 이 사회,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의 손해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려면 내가 지은 이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I have sinned unto the Lord. 주께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파라오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 나 후회한다. 나 반성한다.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후회, 자책감이지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인정합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이 사악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악함이 주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정말로 돌이켰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는 잘못했다는 말은 합니다만 사과는 합니다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당면 관심은 당장 이 재앙을 벗어나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천둥과 우박만 그치게 해주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보니까 모세가 주를 향해 손을 펼쳐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약속을 어길 거라는 것을 이제는 모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아마와 보리가 상했습니다. 보리는 6월절 가까울 무렵에 6월절 즈음에 곡식이 거의 다 익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맺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박이 쏟아지면요, 다 곡식단이 다 꺾이고 그게 침수가 되어가지고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나 32절 보니까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직 자라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꽃이 피기 이전이고 열매가 맺히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밀은 6월절 즈음으로부터 약 50일 정도 지나가지고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50일 정도 지나서 오순절이 되면은 그때부터 밀 수확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심판과 재앙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집트는 이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축들 죽었죠. 농작물, 과일, 채소 여기에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두려워해서 일시적인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33절에 모세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펼치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34절에서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 여전히 더 죄를 지어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바와 같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파라오 못됐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런 적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가다 위기 상황 만나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 이 위기만 넘기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거 다 끝나면 어떡합니까? 까맣게 잊어버리죠.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고 이번 한 번만 자꾸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죄에 찌든 기본 본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죄에 물든 사람은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편으로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인류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죄다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어리석은 자들이 제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축들을 종들을 집 안으로 모으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마음을 꼿꼿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은 자기들이 강팍하게 한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파라오의 모습에서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 또한 우리의 사악한 본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두렵고 무서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뭐든지 순종할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 하나님을 갈망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장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라면 그 위기나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금방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라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